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100일 심야 기도회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이 계실 것 같아서 그저 종전대로 8시 반에 그저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내일 나와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나오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8시 반에 나오셔서 그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진짜 믿으세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셔서 옥문에 그 돌을 옮기고 이제 새벽같이 이제 도망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허황된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더군다나 로마 군인이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이 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활이라는 말을 듣을까봐 옥문의 돌을 굵은 큰 거를 막아놨거든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혼자서 그걸 밀치고 나오냐고요. 하여튼 어쨌든 허황된 말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신 것, 탄생론부터 부활,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전체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당대에 재림할 것을 사실 믿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예수님 재림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막연히 그냥 믿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언제 오시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스스로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교제 속에서, 교통 속에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나한테 계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다 거짓말인 거. 앞으로도 거짓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믿지 마세요. 어떤 표적과 기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도 절대 믿지 마세요. 왜?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알면서도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다. 그런데 성령이 바로 선지자들께 내가 하는 일을 모르게 하지 않는다. 구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면서 나한테 계시했다. 이러고 얘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어요. 절대 믿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날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믿으세요.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딱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히가 언제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속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사도들 당신 때에 올 줄로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보세요.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올 것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안 오셨고 지금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진짜 재림은 하시나? 진짜 재림은 하시나?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재림을 한다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재림 안 하냐? 니들 말이 거짓말 아니냐? 사실 당황하게 돼요.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속히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속히 올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는 언제 금방 오신다는 분이 왜 안 오셔? 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11절로 넘어가 8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지금 재림이 늦어지고 있으신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더 회개합시다. 정말 주님이 오늘 여기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우리 표가 뭐죠? 천대까지 내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대까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심야기도 마지막 끝나는 날 말씀을 본 게 혼인잔치에 들어갑시다 였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약속의 유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교제가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데 뭘 가졌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 되면 즐겁고 기쁘게 돼 있어요. 하물며 그분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약속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디 오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준비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크게 읽으세요. 예, 요 단어를 생각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생활하라 그래요. 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으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에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요 평강 가운데서, 평강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쁨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시 오심을 바라본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사모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서 생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지,
꼭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배신감의 장벽을 무너뜨립시다. 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립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신감 혹은 배신감 느낄 때는 없어요?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 배신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신뢰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배신감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불신감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요? 약속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인도가 있을 줄 알고 믿음으로 따라놨어요. 어쨌든 그런데 무슨 놈의 물도 없지, 광야길이지, 먹을 양식도 없지, 자기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감이고 불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불신과 배신의 이 장벽을 우리가 깨트려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는 어떤 그 일이 우리가 느끼기에 꼭 배신감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만드세요. 그건 이제 나중에 징계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친구로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을 친구로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그분을 원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원수로 여겨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대로 안 해주신다는 소리예요. 그걸 배신감이나 불신감을 내가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교제를 못 나눠요. 배신감이 깔려 있는데, 불신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나 가면서도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움을 깨트려 버리지 않는 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 뭐 좋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미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신감, 불신을 깨트려 버리지 않는 한 아름다운 관계로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여러분부터 하나님하고 따지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잖아요. 정직하게 따지세요. 그분이 답하시니까. 그래서 불신과 배신감의 이와 같은 것을 깨트리고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큰 믿음의 일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런데 부르신 아브라함의 걸어가는 행적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교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6절까지만 볼게요. 한 땅 밟을 유업도 안 주시고 자식도 없는데 약속은 하셨어요. 번성하고 창대케 되리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아니,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으면은 기업도 많고 400년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자기네들의 조상에 대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아브라함은 속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주회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속았을 것이다. 속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죠. 그걸 깨트리죠.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물쩍거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화풀이 못하고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 근본을 따져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씨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배신감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건도 연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그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씨름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신감을 깨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거는 배신감을 깨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를 한 분도 빼지 아니하시고 징계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이라 그러면요, 징계하세요. 다. 근데 그래서 이 징계는 다음 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100일 동안, 아니 100일도 1년만 했어? 2년 3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원은 들어주긴커녕 오히려 더 어렵네. 해가 바뀌면 좀 날 줄 알았는데 더 어렵네. 사업도 더 어렵네. 심지어는 생명까지 걷어가시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감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사도 베드로께서 아까 뭐라 그래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평강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거를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열매, 그러니까 연단 받는 여기에서 배신감 들었던 어떤 마음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열매가 맺어요? 의와 평강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12절
다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연단과 징계 속에서 연단받는 그 자체가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믿음이 심겨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그들의 증거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될수록 마귀는 또 계속 우리들에게 딴지 걸고 장애물을 던져놓고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신뢰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도 요한의 제자를 그 폴리캅이라고 그래. 이제 폴리캅이 그 서문학 교회의 초대 목사로 이렇게 봐요. 그때 그 칭찬받은 서문학 교회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로마가 이 폴리캅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로마 황제는 다 이 신상 만들어 놓고 신과 같은 존재로 섬겼거든요. 그때 폴리캅이 노하죠. 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내 구주 내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화형을 당하죠.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 개인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믿어지면 앞으로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일은 진짜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거를 누리며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저들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다 성취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아멘 하면서 가면 돼요. 아멘 하면서. 그래서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갈 때, 즉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이라 그러면 주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간 동안에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몰라요. 그 전에 우리가 어쩌면 다 죽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마 죽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 육신의 생명은 어쩌면 끝날는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간 신앙의 그 흔적이 그분 안에서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상급받는 자가 될 겁니다. 면류관 받는 자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뿌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천대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더디 올 것이라고 게으름 피지 마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주님만 계시다고,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장차 그분이 오실 때